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요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수아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나.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이 두 정탐꾼 숨겨진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의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모든 위임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충성맹세까지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제 지도자로서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데요. 그가 처음 한 일은 우리 앞에 1장에서 보면 사흘 후에 들어갈 거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가서 거기 틀을 잡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시키는 일, 그리고 이제 3일 안에 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면은 그 적시로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준비시키고 오늘 말씀해 보면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거. 우리 과거에 38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이 시나이 반도하고 팔레스타인 땅 중간쯤 됩니다. 뭐 광야나 다름이 없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지파의 지도자들, 젊은 지도자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거리로 가자. 근데 광야에서 계속해서 굶주림과 갈증과 대적의 위협 등등 정말 척박한 사막의 환경에서 고난이 연속될 때에 정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땅을 예비시켜 놓으셨을까?
의심 가득해서 정말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인가? 물론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았습니다마는 이미 400년 하고도 30년이 훌쩍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은 뭐 그 땅에 대해서 전혀, 더군다나 애굽에 종살이를 했으니까요, 요즘처럼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가운데 모세에게 쫄르고 하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른 땅인가 의심하는 백성들 때문에 사실 보낸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갈렙과 함께 다른 10명, 12명, 전체 12명이 정탐을 갔죠. 이 그 의심 때문에 그때는 정탐꾼을 보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정말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 사실 가까운 여리고성에 이제 먼저 도착하게 될 터인데 그 형편을 알아보도록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겉보기에는 같다 할지라도 실상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 하나는 의심 때문에 보내고 하나는 믿음으로 보낼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갈렙과 함께 약속의 보고를 했지만은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이 인도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올라갔다가 대패를 하는 그런 참담한 패배도 겪었죠. 아마 기억하기 싫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믿었는지 그때는 정탐꾼을 보내서 실패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할 거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이 필요하다. 뭐 전쟁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성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그런 원리에서 그 여리고성의 형편을 살펴보라고 보낸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하러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들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에 대한 말이 무려 138번이나 나옵니다. 한 10번 정도는 이렇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 눈이라는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할 때 이때는 대부분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면이 이제 전환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한 것은 시딤입니다. 시딤은 모압 평지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거기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요단 지금 요르단이죠. 요단 동편에 오늘 성경 얘기 나오는 것처럼 바산 그리고 옥 두 왕 아모리족입니다. 이 아모리족은 가나안 땅 안에도 있고 이 요단 동편에도 있고 이들은 모든 민족 속에서 자기의 성읍을 쌓고 살아가는 자예요.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이 그 당시 이 아모리족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나안의 7족속들이 또 있는데요. 그들은 이 아모리족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요단 저편의 두 아모리 왕들을 그 전쟁을 통해서 패배시키고 이미 그곳에는 그때는 아직까지 모세죠. 이 모세에게 로벤, 갓, 므낫세 반이 우리는 여기 머물겠다.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이미 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시딤이라는 것은 민수기에 보면 참 25장에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아직은 이제 모세가 지도자일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연병을 보냈는데 무려 2만 4천 명이나 죽는 그런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고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의 땅을 나눠주는 일을 맡기는 거죠. 이 시딤에서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두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낮에는 성문을 아침에 열고 저녁에 이제 닫는데요. 거기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요즘으로 말하면 여인숙을 운영한 거예요. 거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역으로 또 암몬 지역으로 이 상거래하는 무역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여리고를 건너기 전에 강변에 주막가 같은 것이에요. 주막가.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음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여간 여인숙 같은 곳인데 옛날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주막 같은 것이죠. 거기는 뭐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지역의 민심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하는 것을 살피기에는 가장 적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이런 여인숙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인가?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원문 이 히브리어를 보면 사실 이 몸을 파는 창기입니다. 매춘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음식도 팔지만은 이렇게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여인이죠. 그리고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말할 때에 유숙은 그냥 잠만 잤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동침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어쨌든 이런 이유로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과 동침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딤에서 모한 여인과 동침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들이 조심성 없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상 한가하게 여자와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여호수아가 이번에 12명을 보냈을 때 대실패를 경험했으니까 고르고 골라서 지금 2명만 선택해서 보냈잖아요. 아마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는 이 비밀이라는 게 없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집에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갔다, 정탐꾼이다. 그 여리고성을 통치하는 족장인데 그 당시는 작은 그 성읍이 하나의 그 왕이라고 칭했으니까요. 이 왕의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갑니다. 라합에게 기별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 끌어내라 명령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정탐꾼이라는 거죠. 만약에 라합이 왕에게 정탐꾼은 오지 않았고 자기는 그들을 숨겨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다가 발각이 된다면 완전히 이건 간첩 은닉죄죠. 역적이죠.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여주고 숨겨줍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그런 결단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몸을 판다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왔지만은 이 라합이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오잖아요.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손가락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40년 전에 홍해를 건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광야에서 어떻게 대적들을 이기고 요단 동편의 바산과 옥, 그 아무리 큰 성읍을 물리치고 무찌르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가. 아마 그 오가는 상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행적들을 익히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비록 천박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정말 인생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했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는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목숨을 건 행동하는 신앙으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이 여인이 갖게 되었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진정 이 땅에 주인 된다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두 정탐꾼 이스라엘 대표하는 정탐꾼에게 이 땅을 지금 여러 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신 줄 내가 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정신이 혼미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성의 주인,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의 주인은 이 성의 왕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지금 그가 말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가는 그런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청지기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소유권은 창조주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생전에 모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이 작년 가을부터 며칠 전까지 한 4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제 동기 중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5년, 10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편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신대원 들어온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대령으로 예편해서 제일 형님 되는 분인데 이분은 거의 지금 80이 다 됐죠. 그런 분도 있고 합니다만은 사실 저하고 연배는 좀 많이 윗니다만은 가깝게 지냈던 간혹 한국에 가서 고향이라고 대구 방문하면 꼭 자기 교회 와서 수요일이나 주일날 설교를 또 맡기고 했던 참 좋아했던 형님 되는 그런 목사님인데 며칠 전에 갑자기 물론 지병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활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셨다는 이야기를 그 주변 동기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바둥바둥 모으고 쌓고 이거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상속으로 남겨줘야지. 여러분 몇 대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모은 유산들이 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떠날 때에 사실 두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라합은 정말 이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식으로 전도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뜨돌이 그런 무역상들을 통해서 그냥 술이나 팔면서 기동량으로 들은 이야기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었고 그가 이 땅의 주인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의 영거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전 번역에는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정말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전 우주적으로 그분이 참 창조주가 되고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쨌든 라합을 이렇게 천하의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막과 같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오가는 상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그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는 아마 그런 삶의 해를 느끼고 인생에 정말 갈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저 아모리성 하나도 아니고 요단 동편의 바산 그리고 이 옥이라는 거대한 왕들을 무너뜨리고 어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상천하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그녀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12절 이하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종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두 정탐꾼에 부탁하지만은 사실 자기 인생과 자기 가족들을 그들의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사실 인정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라합의 이 행동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사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의 입장에서 이 라합은 물론 그 전에 사람입니다만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손가락 맞는 인생이지만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다. 그렇게 행함이 있는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행동하는 신앙인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진정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줄 겁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늘 소리를 높여가면서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사람 나오라. 그래. 교만하게 늘 그랬습니다. 친구가 그 삶을 보니까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속 따르고 겉따른 사람인데 늘 그냥 입으로는 자기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자기만큼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골려주려고 그 속마음을 잘 아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네 혹시 갑자기 하나님이 말 20필을 준다면 하나님께 당장 말 2필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렇게 하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2필이 뭐냐고 내가 4필 6필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만약에 소 10마리를 하나님이 갑자기 자네에게 준다면 1마리는 바칠 수 있겠는가? 암 1마리 뿌리겠냐고 2마리 5마리도 내가 바칠 믿음이 있다고 떵떵 큰 소리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지금 돼지 10마리를 주시면 그 중에 1마리를 바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한테 돼지 10마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아니 내가 1마리를 바치든 2마리를 바치든 바치지 않든 내 마음이지 더 이상 자꾸 추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전혀 다른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념과 이 추상의 세계에서는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남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관념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주님이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마디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고백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마디 기도해놓고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더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은요, 다 멸망받아도 하나님이 위경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결국 결과를 우리가 알지만은 이 믿음으로 나갈 때 라합과 그 가족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귀한 메시아가 오는데 그 계보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그것을 원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는 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